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 잘 마치셨고요. 지금 잘 회복하고 계세요. 아직 마취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마귀와 대적할 것과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권면했던 야고보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책망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엇에 대항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일들을 지칭하는 게 비방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명예나 또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기 위해서, 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비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내용이에요. 십계명 9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덧붙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비방, 모든 거짓 보고, 모든 비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분은 그 가르침을 우리의 모든 비방, 거짓 보고, 그리고 동료 인간들을 헐뜯거나 그들의 명성을 더럽힐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부정한 말들에 적용하려 하셨다고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는 그 사람을 어떤 더럽힐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가운데 엄격하게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여 바로잡아 고쳐줘야 합니다. 만약 잘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책망하여 돌이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도 비방이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신 비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비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야고보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비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나 같은 한 관사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한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판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는 크리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이성적인 과정 뿐만이 아니라 그 법에 비추어서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의 옳고 그름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일은 나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그 사람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에 비추어서 맞지 않거나 다르면 다 정죄하는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늘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줄로만 알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이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처럼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비방한다라고 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또는 그 대상자보다 더 괜찮고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비추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의,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는 우리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들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은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무시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문제를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주den자일 뿐이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한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야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존중하고 아끼는 이 일들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을 넘는 일이에요. 선을 넘는 일이에요.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장에 비방하는 일을 멈춰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비방하는 일은요, 성도와 성도, 사람 대 사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방하는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비방하는 일을 그쳐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야고보를 통한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허물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택하여 잡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욥기에서 이러한 사탄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탄은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와 많은 은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그러면 욥의 생명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너의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욥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욥 자체를 시험하여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들춰내어서 그를 면박주고 그를 정죄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욥을 택하시고 그러한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욥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그와 같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허물이 있고 비방당한 일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잡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허물하고 정죄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지금은 비록 어떤 이에게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믿음 없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장성 믿음의 분량에 있게 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허물과 지금 당장에 보이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정말 잘못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권면과 기도와 사랑의 말들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 그리고 비방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고 허물하고 있는 저 사람이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나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돼요.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판단은, 모든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본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저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내 연약함과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날마다 발견해야 해요.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들을 다 밀어놓고 누구 있으니까 당신이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저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서고 넘어지는 것 다 하나님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당신 이래서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들로 공급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상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재판자,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방하여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명예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일들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주거나 험담을 하거나 독설의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또 의심을 하거나 악의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말해야 하고, 말과 행동을 가장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고, 그 허물과 약점 속에서 나를 견디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들을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비방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격려의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